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요, 한국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미에 가서는 계속 지금 되어지는 주 예수님의 재림 징조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을 보는 중요 역사관이 있는데요. 이제 이 성경 말씀에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대로 셈족은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셈족의 후손으로 대표적으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흩어지고요. 그 다음에 야벳은 유럽 쪽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은 크게 중화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사관, 불교 역사관이 있는데요. 자, 이런 역사는 본래의 근본적인 역사를 곡해한 애곡된 역사관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중화사관인데요. 대표적인 그 실례로 삼국사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중화사상에 근거한 역사관이고요. 또 반도 사관으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 역사를 한반도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삼국사기가요. 그리고 중국에 예속된 역사로 삼국사기에서는 묘사를 하고요. 고구려 역사를 반역의 역사로 그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보면 보장왕에 대한 그 보장왕의 조상의 중간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치수당지 일통, 이유거 조명이 부순. 수당이 통일한 때를 만나고도요, 고구려는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삼국사기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삼국사기에서 또 말하는 것이 침기 봉장이수지. 자, 이 말은요, 고구려가 중국의 국경을 침범하여 중국의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삼국사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고구려 개제 중국 동부구. 자, 고구려는 중국의 동북 모퉁이에 끼어 있었다. 이렇게 삼국사기에 예곡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삼국사기에서는 중화사관 가운데 대진국, 즉 우리가 아는 발해라는 나라의 역사는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발해는요, 실제로는 항제국이었습니다. 명백한 만주의 패권국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삼국사기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은요, 이를 통해 중국을 받들고 삼국사기를요, 또 우리 민족을 낮추는 것을 미덕인 것인 역사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중국 역사는 세계의 중심인 것인 떠받들고 한국의 고대 상고사는 삭제하거나 소극적인 방식으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는요, 역사의 역적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전개한 이 역사가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의 미래까지도 스스로 짓밟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김부식이 행한 일은요, 겸양이나 미덕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본래의 모습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중국과 우리 역사를 4대의 예라는
굴종의 굴레에 얽매이는 것과 같은 반역적인 역사 기술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국 본래 역사를 곡해한 왜곡된 역사관 중에 하나가 일본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사관인데요.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이병도 박사 계열의 일제 당시에 설립된 조선사 편수의 그 교수인데요. 이분은 참으로 안타까운 분인데, 현재 한국 강단을 지배하고 있는 역사관이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일제가 한국 침략과 식민 지배의 학문적인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요, 조작해낸 역사관인데요. 그리고 단군 역사를 신화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신공왕 후에 신라 정복설과 임나 일본 부설, 그리고 한국 역사를 만주에 종속된 것으로 보는 만선사 이론, 당시의 한국 경계를 일본 고대 촌락 경계 수준으로 보고요, 일본이 지배했다는 설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병도 그분의 식민사관은요, 실로 끔찍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 일본의 전쟁 패배와 더불어서 조선 총독부가 폐지되었고 8.15 강복 이후에 조선 총독 아베노 부유키가 1945년 9월 12일 날 떠나면서 발표한 마지막 연설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은 졌다. 그러나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웅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향후 100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 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사관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고 헐뜯으며 조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의 조선은 결국 일본 식민 교육의 노예로 전락했다. 그리고 아베노 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노부유키의 말은요, 강복 당시에 개탄을 금치 못할 참으로 저주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병도와 같은 의용 식민사학자들로 인해서 그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미 아베노 부유키는 찬란하고 웅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이란 표현을 사용을 해서요, 우리 민족의 과거가 얼마나 특별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주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인 총독조차 알고 있는 우리 역사, 그 찬란하고 웅대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제 가려버리고요, 가리우고 일본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이루고도 여전히 정신적으로 예속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이병도 그런 분과 같은 의용 사학자들이 구축해 놓은 식민사관입니다. 과거의 총독부를 폐지하듯이 이처럼 왜곡된 현실 역사를 폐기하고 바른 역사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여는 단초가 되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역사를 본래 역사를 곡해한 왜곡된 역사가 세 번째는 불교 역사관입니다. 자, 대표적인 신뢰로요, 고려 후기의 승려 이련이 저술한 삼공유사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한국의 시원 역사를 왜곡합니다. 한국이 출발한 역사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첫째, 한국은 환국에서 배달국, 그리고 고조선의 7천년 왕조사를 환인, 환웅, 단군의 3대 가족사로 왜곡을 합니다. 그 삼국유사에 보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고조선 1908년 1대에서 47대 단군 왕검의 역사를 한 명의 단군이 1908세를 누린 것으로 신화화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삼국유사가 불교사관로 하는 것이 불교의 시각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을 시킵니다. 인류 최초의 나라인 환국을 불교적, 신화적 나라로 왜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삼국유사에서는 불교 사관으로 우리 상고사를 기록했기 때문에요. 일본이 한국사를 허황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환국, 배달국, 고조선 등은요, 불교가 있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들입니다. 세계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들이었는데요. 그런 나라들을 신화화해 버린 것은요, 참으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료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환국, 배달국, 고조선의 국통은요, 당대의 사료들을 보면은 당대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를 외면하고 이련이라는 스님은 자기의 종교적, 불교적 관점 하에서 이 나라들을 신화화해 버리는 것입니다. 신화처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본은 한반도 강제 점령 당시에 과거의 모든 역사 사료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지만요, 삼국유사, 삼국사기만은 의도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를 왜곡시키기에 좋은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교 역사관은요, 결코 우리의 뿌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무관한 역사입니다. 중간에 개입되긴 하였어도요, 뿌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역사 뿌리 자체를 부정하고 또 신화처럼 만들어 버린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한국의 민족 역사관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실례로 이제 환단고기 중심과 한민족 중심 역사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수십 종의 사설을 우리 민족을 중심하여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가장 한국적이면서 사실에 가까운 역사관입니다. 단군을 신격화하는 우를 범하는데요. 자, 우리 민족의 이동사를 천산 산맥 남쪽에서 바이칼 호수 쪽으로, 바이칼 호수에서 몽골 초원으로, 몽골 초원에서 만주 대륙으로, 만주 대륙에서 한반도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를 환국 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환단고기 중심의 역사관은요, 중화사관, 친일사관, 불교 역사관보다는 한국적이고요, 좀 더 역사의 진실에 근접해 있다는 사실인데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중화사관이나 친일사관, 불교 역사관보다 유용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요, 여기에는 우상숭배의 잔재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국수적 민족사관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그런 특징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기독교적 역사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가장 올바르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사인데요. 그것은 기독교적 역사관으로 성경에 비춰보는 일반 은총의 역사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을 향한 성경사관으로 봐야만 이런 사실이 다 보인다는 사실인데요. 자, 이것은 한국 역사를
기독교적 신앙의 관점 하에서 보는 역사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관인데요. 그래서 전 역사를 성경 중심 기독교 사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뿌리, 우리 민족의 올바른 정체성을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그 사관이 기독교적 역사관입니다. 물론 한국 역사 전체를 기독교 성경 중심으로 보는 것은 우리들만이 아니고요. 그동안 부분적으로 다양한 각도와 고증을 통해서 한국 역사를 기독교 사관으로 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국 역사 전체가 성경 역사와 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은요, 우리들이 처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가장 정확하고 성경적 역사 관점이고요. 그동안 감추어졌고 삭제되어 버린 역사, 불교와 유교, 미신적, 무속신앙에 의해서 말살당한 우리나라의 하나님 신앙, 기독교적 역사를 올바르게 복원하는 관점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요, 우리 민족의 역사가 구속사, 구원 역사, 성경과 대응되는 일반 은총의 세계사의 시온, 출발점이 된다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처럼 깊은 뿌리를 가진 민족은 없다고 확신을 하고요. 그러므로 한국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일반 은총의 영역의 시온사를 밝혀내는 것임과 동시에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성경 역사와 짝을 이루는 일반 역사를 규명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그렇게 우리들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 성경 본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전체는 바로 특별 계시로서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 일반 은총에서 이제 기독교적 역사관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비춰보면요,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 공부가 절대 진리인 성경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진리성으로 비춰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의 이 공부가 이 시대의 중요성을 갖느냐의 여부입니다. 시대성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의 이 공부가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하느냐 하는 여부, 사명성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진리성, 그리고 시대성, 그리고 사명감, 이 세 가지 의미를 늘 염두에 두고 우리들은 이것을 배워왔습니다. 자, 지금 시대에 이제 이어서 계속 되어지는 것을, 성경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칩과 짐승의 표, 그리고 짐승 정부인데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디지털 칩, 또 마이크로 칩, 나노 칩, 이 모두를 동의어로 생각을 하고요.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같은 성질의 것이기 때문인데요. 자, 마지막 시대를 논함에 있어 디지털 칩과 짐승의 표는 절대 빼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계시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들은 여러 차례 디지털 사회와 칩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유는요. 현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디지털 시대, 스마트 시대 등 앞으로 만날 세계의 모든 중심에는 이 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문제에 있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자, 4차 산업혁명이 초연결, 초지식, 초융합의 시대라고 하면요. 성경적으로 디지털 시대라고 예측 가능한 것은요. 소문, 자, 마태복음 24장 6절에 있는 난리의 소문이 있다는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말하는 지식의 급증, 지식이 급격히 증가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말하는 교통의 발전,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 즉 짐승의 표,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는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에 대한 그 말씀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사이에는 모든 시대를 걸쳐서 나타나는 7종류의 교회들에 대한 주 예수님의 친절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7교회 가운데 4개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나옵니다.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와 같은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교회는 7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책망만 나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지금 시대를 보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두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이 두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의 책망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모든 교회에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도 작았고요, 어디 내세울 만한 외적인 교회로서의 모습은 없었지만요,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믿음은 아주 출중한 교회였습니다. 이 두 교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그 교회 중에 짐승의 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우선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서머나 지역은요, 로마에 절대 충성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지역보다 더욱더 로마에 대해 충성한 지역으로요, 로마로부터 경제 외에도 수많은 혜택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아주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서머나 지역은요,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로서요, 이방 지역으론 최초로 황제 숭배를 했고요, 이를 강요했습니다.
더 나아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까지 만들어서 로마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황제 숭배의 절정을 이루었던 지역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는 곧바로 교회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요. 성도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서운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모든 교회들도 황제 숭배에 동참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과 박해를 동시에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경과 인류의 역사와 성경 마치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이 세상 모든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하나님 앞에 예비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